오늘 말씀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설이 지나갔지만 우리 선두교회는 진짜 명절이 내일부터 3주 동안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선두교회 큰 영적인 축제 다니엘 새벽 성회입니다. 이번에 18차 성회를 갔습니다. 지나간 17년 동안 우리 선두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데에 이 3주 동안의 특별 새벽기도 성회가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새벽 성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또 믿음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혔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내일부터 18차 성회가 진행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준비가 다 되셨나요? 새벽을 깨울 준비가 되셨나요? 2층에 계시는 분들은 대답이 약간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새벽까지 깨워가며 요란스럽게 신앙생활할 필요도 없어. 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문제도 없고 나는 다 좋아. 그러니 나를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나는 오케이, 나는 좋아, 나는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뜨거운 소망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게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잠자고 있고 병들어 있는 것 아닐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새벽을 깨워가며 기도할 기도 제목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문제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 더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이런 뜨거운 열망,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거룩한 불길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도 많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은 별로 그렇게 새벽을 깨울 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암과 싸우며 인생의 문제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이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시작하는 이 새벽 성회를 통하여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둘러보십시오. 언제 전쟁이 다시 터질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정치도 혼란 속에 있고 나라의 경제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져 간다고 아우성인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새벽에 깨어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성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다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도 나는 아니야, 나는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 큐티 시간에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구걸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무관심하고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일까? 저 부모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누구 탓일까를 찾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죄도 그 사람의 죄도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탓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러한 것들도 점검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지금과 같이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나 이 나라와 이 사회의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신 모양이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BC 701년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 당시의 세계 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이 아수르가 그 왕 사네립이 수많은 대군들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유다의 대부분의 성읍들이 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수도 예루살렘에 이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신하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을 합니다. 너희가 뭘 믿고 항복을 하지 않느냐? 우리의 손에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왕을 믿을 수 없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힘이 될 줄 아느냐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에게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맞서 싸울 아무런 군대도 능력도 힘도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적군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좀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 아수르가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울 힘이 없나이다. 하나님,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와 멸망의 순간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하룻밤 사이에 적군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큰 두려움에 휩싸인 사내립은 자기 군대를 끌고 철수해버리고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 자녀들의 모든 상황, 이 땅의 모든 상황,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일이 있는 상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 7절에도 11절에도 후렴처럼 반복되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실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 이 시편 46편은 루터의 시편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거대한 천주교의 세력과 맞서서 자기 연약한 자기의 그 부족한 것, 정말 맞설 힘이 없는 그 절망 속에서 시편 46편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은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온 땅이 큰 어려움 속에서 왕국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니까 그 앞에서 온 땅이 잠잠해집니다. 8절에 보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엉망이 되어도 하나님이 잠잠케 하시면 잠잠해지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황무지로 만드시려고 하시면 모든 것은 순식간에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아무리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이 나라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김정은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북한이 아무리 모든 것을 들고 일어나서 이 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이 땅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시면 이 땅은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고 황무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북한도 아니고 김정은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잠언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견고한 의뢰, 든든한 백,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산성,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그런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백으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든든하게 붙잡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백을 찾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물질이 있으면 든든하고 돈이 없으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어떤 사람이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든든한 의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실력, 자기 지혜, 자기 학벌, 자기 똑똑한 거 그거 믿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오직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든든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의뢰할 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이 흔들리고 산이 곤두박질 쳐서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들고 일어나서 온 땅을 뒤덮을 만큼 모든 상황들이 엉망진창 큰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북한이 두렵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다 끝장난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지막 그 끝, 그 막다른 골목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서남북 모든 것이 다 막힌다 할지라도 하늘이 늘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든든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우리 다니엘 새벽 성회는 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문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짐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러한 귀한 성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영하 8도로 떨어지고 이 정말 또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모든 처지가 새벽을 깨우기에 굉장히 힘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다른 문제들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새벽 성회입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과 이 믿음 언제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읽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언제 도우시느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밤을 3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도들이 새벽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2시에서 6시 그 시간을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밤을 4등분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새벽이라 그러면 오전 3시에서 6시, 우리가 생각하는 새벽보다는 훨씬 더 이른 시간이죠. 이 새벽은요, 날이 밝아오기 직전에 이 땅이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가장 깜깜하고 가장 어두운 그때가 새벽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암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깜깜한 고난의 시간들, 그때가 바로 아마 이 새벽일 겁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왜 새벽 성회가 지난 17년 동안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이 새벽은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처음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첫째 자리에 계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처음 취직을 해서 첫 번째 월급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스란히 드리면서 하나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가끔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첫 월급 받으면 맨 먼저 뭐 합니까? 부모님들 내복 사드리는 게 옛날 전통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이게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요, 내복 한 벌이 얼마 안 될지라도요,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감동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 모든 것의 처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날 아침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실은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입니다. 11조 생활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그냥 드린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소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다 쓰고 남은 거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맨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에 바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우리 마음을 좀 기대를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내가 힘들지만 내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벽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록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성례를 할 때마다 이 말씀들을 함께 묵상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 앞에 섰을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에 하필이면 홍해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배도 없고요, 다리도 없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의 절대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다 죽었다.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로 그 순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어라. 잠잠해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 우리의 이 상황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여기 인도하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을 시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주저앉아서 잠자고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힘있게 바라보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엉망이 되어지고 지금 사업이 엉망이 되고 이 여러 환경이 큰 어려움이 닥치고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자녀들이 지금 막 방황하고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문제가 돼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잠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출애굽기 14장을 더 읽어보면 24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홍해의 물속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다 잠잠하게 정리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바로 그 새벽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5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심에 내 인생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니 우리 가정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그들의 미래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 이 나라 이 민족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면 여리고 성을 정복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 성을 행진했습니다. 6일 동안을 그렇게 하루 한 바퀴 행진을 하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행진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똑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날마다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그 여리고성을 행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원칙을 주셨습니다. 아무 소리 내지 말아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게 해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침묵의 행진이었습니다. 아니 성 안에 있는 그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면 좀 뭔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침묵의 행진. 새벽에 침묵하면 그 성 안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우리를 한 바퀴씩 행진하고 있는 거 알지도 못할 텐데, 그런데 그들은 침묵의 행진을 하면서 한 가지 소리만 들리게 했습니다. 맨 앞에 가고 있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무엇을 연주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 속에서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여리고성 그 큰 성을 한 바퀴 돌 때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침묵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은 침묵의 행진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사람들에게 수근수근 얘기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잡담을 나누고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찬양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우리가 정복해야 될 여리고를 돌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성이 무너질지어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지어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7일 동안 행진했을 때 그 성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우리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새벽에 우리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우리 인생의 원수들과 같은 애굽 군대는 패배하고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영혼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한 가지 결단하고 가셔야 합니다. 새벽을 깨우고자 하는 결단 말입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자기 인생을, 자기 앞길을 알 수 없는 그 깜깜한 암담한 세월,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내일 아니 오늘 내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언제 잡힐지 알 수 없는 자기 인생의 그 깜깜한 새벽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암담한 그 어두운 인생의 캄캄한 새벽에 다윗이 결단하며 마음을 확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새벽을 깨워야 내 인생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내 인생의 밝은 빛이 비추어오며 내 인생의 새벽이 깨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으로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 말은 원어에는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너희들도 깨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 내 마음 내 심령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참 힘든 시간이고 곤히 잠들고 싶은 시간이고 추워서도 일어나기 싫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면 오늘 내일부터 우리 3주 동안만이라도 새벽을 깨우는 일에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기도 생활을 대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고백을 했지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에 들어왔는데 1학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요. 그리고 또 집안 형편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고학생활을 해야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참 불안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뭔가 시원스럽게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방황하면서 시내버스 타고 종점까지 가가지고 논두렁길을 한참 거닐고 오기도 하고, 그래봐야 뭐가 시원스럽게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교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 저희 학교 정문 근처에 길거리에 있는 한 교회, 그냥 무작정 거닐다가 거기에 밝은 빛이 새어나오고 새벽 기도를 위해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한 작은 개척교회였습니다. 한 100여 명 모일 정도의 그 작은 교회에서 그날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의 제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제 20대 초반 그 젊을 때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부르짖었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저가 된 것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물론 부모님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고 또 그 이후로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때 저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그 교회에서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할 때 그 교회가 제가 섬기는 제 교회가 되었고요. 그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도 하게 되고 청년부 회장도 하게 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결단을 하게 된 곳이 다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장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인생의 길이 열려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갈 곳이 없어서 그 교회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회 밑에 지하실 창문도 없는 창고 속에 거기서 살면서 교회 사찰을 해야 했던 때도 있고 그런 어려운 삶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때 시작했던 이 새벽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기쁘게 보셔서 저를 부족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에 대한 많은 간증들 우리 성도님들마다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깜깜한 밤을 찬란한 아침으로 변화시키시고 내 삶의 진정한 인생의 새벽을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